우리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오늘 또 예배자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강론이 나옵니다. 5개의 강론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0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복 있는 사람, 제자된 사람들이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해서 그런 비유들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과 25장에서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세 번째 강론입니다. 예수님은 총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그중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내용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곡식 가운데 싹이 나고 이렇게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들이 보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로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같이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식물인데요. 이것이 밀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가 자라면서 이제 자라다 보면 밀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독보리가 자라다 보면은 서로 이제 아마 밀과 뿌리도 엉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학교나 아니면 군대에서 이렇게 잡초 제거 같은 거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뽑다 보면 잡초만 뽑는 게 아니라 잔디도 두두둑 뽑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잘 몰라서 이제 식물들 잘 모르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곡식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 이 독보리를 제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곡식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서 염려해서 그냥 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가라지는 본질적으로 곡식과 다릅니다. 추수 때까지는 구분도 잘 안 되고 같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지만 결국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넣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있는 교회, 이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만 추수 때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둘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은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어가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잘 되고 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고 또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과 그런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들로, 부정한 방법들로 그런 것들을 획득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리고 12절에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들을 질투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그 재물은 오히려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리고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악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왜 그들을 그냥 방관하시고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잘 돼야 되잖아요. 왜 의인은 괴로움을 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방관하시고 왜 잠잠하실까요? 아삽은 이에 대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그렇게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파멸로 미끄러질 것이며 어찌하여 갑자기 그렇게 황폐되었는가 라고 놀랄 정도로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물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말합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들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묵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악인은 결국에는 패망하는, 멸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다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는 교회 가운데 그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인들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지금은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으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곡식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그 가라지는 아닌지, 내가 그 가라지가 아닌지,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라지와 이 독보리와 이 곡식, 밀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겉모습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 자리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봉사의 자리에도 함께 있지만
그 속에 알곡이 아니라 독보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곡식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어때야 곡식인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곡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을 하죠.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그냥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곡식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생령이 되도록, 곡식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가라지와 같이 그 안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독보리가 된 거죠. 그렇게 가라지와 같이, 독보리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라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알곡의 삶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의 말씀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선한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지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불만과 불평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가라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와 헌신 속에서도 헌신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경건의 삶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비록 악인이 흥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의인이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분명히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날이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곡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 13장 41절부터 43절까지를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모두가 그런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서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형통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날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곡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날, 그 구원의 날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곡식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정말 의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